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베드로전서는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특히 노예 신분인 자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윗사람의 명령이며 무조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말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일들이라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예 신분인데 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하면 주인이 더 핍박할 테니까요. 그러나 혹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전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부당하게 여겨져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참고 견뎌야 하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랍니다. 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직접 원수도 갚지 않으며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가 줄인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나의 삶의 단 한 조각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억울해도 슬퍼도 하나님께 맡기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래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초래된 고난이라 해도 우리를 위한 일로 능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이 당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는 그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우리를 위한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실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좌절, 어리석음은 물론이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부당한 고난, 어려움, 고통까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전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게 돼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으며 또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당하는 억울함은 억울함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당했던 억울함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궁금하면 따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재미있어요. 또 하늘소리 교회가 개척되고 올해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인데,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제 마음속에 억울함과 아픔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부당한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겪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견디며 가는 겁니다. 왜? 그 자체로, 그것을 견디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삶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니까요. 견디며 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유로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니 참겠습니다. 참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갚아주실 겁니다. 원수 위에 숯불을 얹어 놓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길,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주의,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앞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이죠. 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만 한다.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은 앞서 나온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건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 때문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을 오해할 여지를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이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고 3장에서 와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고는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니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는 노예고 남편은 주인이니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자인 여인과 결혼한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의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옛날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성만찬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몸입니다, 피입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남자 여자가 막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니 결혼도 하더라,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막 이런 오해도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들이 자행하는 악행을 멀리해서 그들과 구별될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다름을 드러내려고 세상이 하는 험담이나 비방,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었죠. 실제로 신자들은 온갖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자꾸 신자들을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로마 남자들이 자꾸 교회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왜? 결혼 전에는 자기들이 문란하게 성생활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자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어떤 여자를 찾더라, 어떤 남자를 찾더라, 문란한 성생활을 한 경험이 없는 여자를 찾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여인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자인 여성들이 불신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막 아끼고 막 이러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말 있죠. 재벌은 개 못 준다 이런 말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결혼 전과 다르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인 아내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에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개차반 같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행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남편이 보지 않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으니 그렇게 해라 그래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요. 뭘 보고 있다고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대요.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아내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믿지 않는 남편, 권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남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아 어떻게 해라? 외모보다 마음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내면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에서 안정하다라는 것은 정숙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이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변화된 심령,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삶을 통해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채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가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딩들 이거 오늘 중에 외우면 상품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외워서 오세요. 선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대우하고 돌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모보다 마음을 갖고라 라는 말은 당연히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라, 흐트러진 모습 막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머리 이렇게 떡지고 막 눈곱 묻어있고 막 이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수는 해야죠.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 이건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눈곱을 붙이고 다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요즘 말로 하면 명품으로 처바르지 말고 단장하지 말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지 말라 이런 거지, 막 더럽고 지저분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옷은 빨아 입어라. 세수해라.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감아라. 옛날에 만났던 청년들 보면 일주일 내내 머리를 안 감아. 넌 어떻게 또 머리 떡치지 않냐? 뭐가 있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 그것만 일주일 내내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감으면 충분하대. 지금은 잘 감겠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은 그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해요? 겉은 막 예쁘게 꾸몄는데 속에는 더러운 새끼가 들어있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더러운 놈이 들어있잖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악하잖아. 네?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청년들, 어른들 뭐 슈트 딱 깔고 깔끔하게 해갖고 얼굴 번지를 하겠는데 나쁜 놈이야.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그래요.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을 보지. 빌립보서 2장 3절의 표현으로 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거죠.
결국 잘 보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남편 말 잘 들어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고,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이, 가족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약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더라 이 얘기예요. 결국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은 노예들아 주인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아내들아 너의 삶으로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남편에게 순종해래요.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사라라는 여인의 예를 들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처럼 해서 사라의 딸, 사라의 후예가 되어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도 좋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본 성경 인물 중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나 남편으로 치면 이야 갖다 버려야 돼. 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남한테 팔아먹어요. 2번이나. 첫 번째는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뭐예요? 자기 마누라를, 아내를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였더니 바로가 너무 이뻐요, 내 아내를 삼을게요 하고 데리고 가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줬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2번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자기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가. 어떻게 해야 돼? 당장 헤어져야지. 죽방 한 대 날리고. 최악이에요.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대. 오히려 주로 부르면서 순종해야 돼. 주라고 부르면서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했대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여자는? 왜 그랬냐? 사라가 어떤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했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대표로 등장했어요. 사라를 대표로 하는 못나고 나쁜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부녀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브라함 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드러내라. 남편에게 선한 행실과 성품으로 사랑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대부분 여성이었고 불신자인 여성이 신자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불신자인 여성이 그 결혼을 받아들였다면 신자가 되겠다는 말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쓰였지만 오늘날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남편이 자동으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죠? 반대는요.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아내가 자동으로 예수님 믿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죠. 사랑과 순종으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하게 해라 이거 했던 거 똑같이 해야죠. 사랑과 순종으로 선행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남자나 여자나 그게 신자라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고 사랑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성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오해하는 여성주의자들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남편들아 어떻게 하래요?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이와 같이. 뭐의 이와 같이예요? 앞에 나온 내용들의 이와 같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순종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게 이와 같이잖아요. 똑같이 하라는 거야 남편들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대충 읽고 이건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이렇게 하는 걔네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여기서 지식이 뭘까요? 이거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또 역시 성경은 여자를 약한 존재라고 하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가 약하다는 걸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가정을 이루게 살게 하신 그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에제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스스로 강한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각자가 각자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각자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런 구분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요. 그랬더니 아담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게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건 되게 멋진 사랑 고백이에요.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것 같으면 고백하는, 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랑 고백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살은 연약함을 상징해요. 살은 약하잖아요. 뼈는 강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며 당신은 나의 강인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강하게 하는 존재다. 아담이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 되어 아내를 보살피겠다라는 고백이면서 아담도 아내의 나도 너의 연약함이니 너도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나의 강함이 되어다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는 히브리어 이쉬, 여자는 이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이쉬가 이시아에게. 남자 이쉬, 여자 이샤예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인간, 휴먼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인간을 가리키는. 근데 보세요. 단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아담을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 뭐만 있는 거냐? 성의 구별만 있는 거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아담이 여자를 이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돕는 배필,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이며 서로의 강인함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한 몸을 이루는 것,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구조고 뜻이고 의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배경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를 이루어라.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의 연약함이 되어주고 서로의 강함이 되어주다. 이런 말이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말은 그 아내의 연약함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요. 각자의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또한 어떤 존재죠? 돕는 배필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연약한 그릇 같은데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귀한 존재이기도 해요. 연약한 그릇이야. 근데 겁나 비싸. 그럼 그 그릇 어떻게 할래요? 소중하게. 소중히. 와인잔인데 1,000,000원이야 한 잔에. 1억 하자. 한 1억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행여나 깨질까? 행여나 놓칠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강함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면 기도가 막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서로에 대한 지식, 서로를 돕는 배필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기도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가 이웃들 앞에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모습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교회된 우리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얘기, 순종하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된 너희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자가 이웃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정한 거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결단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갑시다. 그렇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다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